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이선희 권사님, 저 얼굴은 못 뵀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동됐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입고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귀한 공동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은혜를 나눌 때 또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귀한 은혜를 나눌 때는 항상 말씀 전에 귀한 축복을 나눕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시고요. 자, 인사 한번 하시고, 자, 옆에 사람 짝꿍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짝꿍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짝꿍을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드셨죠? 없으시면 짝꿍을 만드셔야 돼요. 자, 쳐다보시고, 자, 짝꿍을 향하여 하트를 하셔도 되고요, 축복을 하셔도 됩니다. 축복을 하실 때 짝꿍 이름을 알으셔야 돼요. 짝꿍 이름을 알아야죠. 모르시면 지금 여쭤보십시오. 그렇죠?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상대방 이름을 대고요, 땡땡땡을 사랑하십니다. 자, 땡땡땡 집사님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땡땡땡 집사님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땡땡땡 집사님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한소망교회 우리 귀한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권사의 기도, 헌신 예배드리죠. 네, 저는 이제 일전에 지금 인천 신강교회 섬겼을 때 권사의 기도회를 매달 한 번씩 드리는데 거의 3년 가까이 섬겼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데 해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사님들만 0.1% 조금 더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거룩한 부담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한 귀한 수요일 오후 3일 밤 예배, 권사의 헌신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또 한간에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며 열정도 더 많이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들으면 사는 자는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더 보태기 때문에 사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성취를 하게 되고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기가 소망교회이지 않습니까? 한소망교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마음에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칭찬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칭찬만 추구하며 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만 추구하며 살게 된다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만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럴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주여 주여 큰 소리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가증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칭찬을 집착하는 자들이 되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한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들을 꾸짖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이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늘 조심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지창조라는 곡을 혹시 아십니까? 이 곡은 하이든이라는 오스트리아 태생 그 유명한 작곡가가 지은 곡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일평생 동안 106곡이 넘는 교향곡을 작곡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곡들을 보면요, 사계, 놀람 교향곡, 런던 교향곡 등이 있습니다. 이 곡을 오스트리아 비헨나에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어느 아름다운 공연홀에서 연주회를 가지게 되었던 날입니다. 그분이 죽기 1년 전 1798년에 이 곡이 그곳에서 연주회가 열렸는데 그분은 이제 죽기 1년 전이니까 그분이 77세 사망하게 되는데 76세 나이에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 거동이 불편한 하이든은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회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할 만큼 연주회가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휘자가 그 하이든이 휠체어를 탄 모습을 보고 지휘자를 갑자기 하이든에게 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곡을 천지창조곡을 작곡한 분이 하이든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뜨거운 기립박수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너무도 민망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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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곡의
작곡가이지만 이 곡을 주신 분은, 그리고 이 곡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자기 숙연한 모습으로 음악회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칭찬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을 들은 한 연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동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념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던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렇게 하는 마리아를 보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왜 발에 붓느냐? 차라리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빗대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이하여 일을 2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비싼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귀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도 물론 사람의 칭찬을 들으며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은 잠깐 듣고 사라집니다. 여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듣는 칭찬은 영원히 가슴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 칭찬 들었는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다 해서 마리아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여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도 순전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멋진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헌신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헌신이 나온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짜놓은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극적이게 향유옥합을 깨뜨려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사랑스러운 헌신이 이 극적인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한번 다시 깊게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위에 순전한 나드 한 건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향유는 당시 돈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한번 깜짝 한번 놀라보십시오. 나드 한 건은 340g으로 책정됩니다. 그것은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입니다. 그 당시 우리 이종호 목사님처럼 건장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벌어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까? 얼마나요? 자, 제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호 목사님처럼 건장한 청년이 그 당시 있으셨다면 쉬지 않고 300일을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10개월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지금 건장한 청년이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을 하면 8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까지 받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화폐 가치로 따져보겠습니다. 적어도 2,800에서 3,2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합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 한서만 교회에 우리 성도님 부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내가 오기 전에 들었는데, 자, 중형차 한 대 값은 놀라지 않으신 거죠? 적어도 한 3억 2천 정도는 돼야지. 이야, 놀라시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요즘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2,800에서 3,200만 원이 된답니다. 이야, 그렇지.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이 정도의 돈을 모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돈을 벌기 어렵습니까? 남의 지갑에서 돈을 열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했는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도 마리아 같은 그런 헌신과 사랑이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옥합의 가격은, 향유 옥합의 가격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결혼 자금의 전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몸까지 정말 주님 이 여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노예, 종들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도 계급이 있어요. 그 당시 중동은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선교지에 광야 사막 같은 데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샌들처럼 신고 다니세요. 근데 한번 30분, 40분만 밖으로 나갔다 오면 발이 너무 깨끗하다 할 정도로 너무도 발이 더럽습니다. 근데 그 발을 마리아는 손수 씻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종들도 계급이 있어요. 발 씻는 종, 밥 하는 종, 꽃을 내는 종, 술을 만드는 종, 이런 계급이 있는데 그 종들 계급 중에 제일 낮은 계급이 발을 씻어주는 종이래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것도 내비치지 않고 주님께 헌신했다는 그 장면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며 자신을 종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이었을까요? 뭐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소망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아니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우리 권사님들 오늘 당장 내십시오 하면 내실 분들이 많겠죠. 부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결정하기 힘들어요. 남편한테 물어본다 그래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까지 물어본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렸습니다. 발까지 씻어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본인 자신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헌신이 가식이 아닌 거 알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3남매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들 3남매가 자기들끼리 살고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은 예수님은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그들이 사는 동네로, 베단이겠죠? 지나가실 때 꼭 그 집에 들려 말씀도 들려주시고 식탁의 교제도 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을 들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나셨다. 살아났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끔찍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나사로도 살려주셨기 때문에, 혈족을.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생각해 보았지만 예수님을 이해해드릴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 1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300데나리온, 그 향후 옥합을 가감하게 예수님께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또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지 않고 절대 불가능한 행동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하겠다 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런 마리아 같은, 그리고 마르다 같은 이 귀한 헌신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느끼는 만큼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자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요, 늘 옵니다. 이 자리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있고요, 다음 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찾아올 기회, 지금 이 기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소망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표시를 삶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들여 죽도록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전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섬한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귀한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만큼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으십니까? 가슴에 품고 있고 머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머리부터 가슴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헌신이 되어야지 진정한 헌신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는 알지만 발로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만 또 못합니다. 안 믿는 거, 그거와 볕지장 한 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한 청년이 수학여행을 하던 중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안 됩니까? 어떤 박물관에 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태리 화가 도미니크 페티라는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고통당하신 사진입니다. 근데 찬찬히 박물관을 수학여행을 갔던 그 청년이 젊은 독일의 백작입니다. 근데 이 백작이 이 사진을 예전에도 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날따라 똑같은
환경과 여건인데 그날따라 이 사진을 보니까 감흥이 있습니다. 가슴에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사진 밑에 글귀가 써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글귀인지 아십니까? 글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글귀에 써져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런데 그 글귀를 계속 되뇌이게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젊은 백작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 글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쿵! 가슴에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청년은 무릎을 꿇고 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직접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처럼,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젊은 백작이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고백한 나이가 19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독일의 젊은 백작. 말이 안 나오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그 젊은 백작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선교의 열풍을 이끌었던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합니다. 한번 젊은 분도 계시죠? 한번 네이버에 아니면 구글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젠돌프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피난민들을 모아 그들과 같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 온천하의 선교운동,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그리고 250년 전에 자기가 죽기까지 60세가 되기까지 전 세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남미까지 포함해서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에 이끌었던 진젠돌프가.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나에게는 소망이 있답니다. 갈망이 있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 예수님 뿐이랍니다. 오직 그분 예수님 뿐. 이 예수님의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250년 전에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기히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서망교회 권사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죠? 안 부족합니까? 넘치죠. 돈도 많고 일꾼들도 많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하나님이 칭찬한 헌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옆에 사람, 아까 축복한 사람 쳐다 한번 봐보세요. 너는 그런 사람은 맞니? 하고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덕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잘 되도록 이기적이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요즘 IT 기술이 발달되어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죠. 컴퓨터를 딱 켜서 온 에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비록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이렇게 수요일도 드릴 수 있고 주일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웃기죠?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한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그런 마리아 같은 헌신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주일이 오기 전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랑 친하는 지체들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다른 구역 식구들은 애면하고 있지 않는가? 진젠돌프가 또 생각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헌신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한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헌신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일이,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리아 같은 헌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한다는 한소망교회 권사의 모든 우리 식구들, 그리고 오늘 피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이 일함으로 하나님 일들을 더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생각되며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등등,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한소망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헌신하길 원하시는지,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리고 재능, 반주,
다 포함됩니다. 꽃꽂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마리아와 같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